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앞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낭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해 오신 약속, 즉 자손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우리 성도들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100세가 된 아브라함과 90세가 된 사라가 이삭을 출생한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거부감 없이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믿죠? 네. 또 하나님은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로 쉽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맹목적인 믿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의미하고 있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그냥 믿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고 믿는 것은 극히 우리 주관적인, 우리 중심의 맹목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분의 말씀으로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서 성경에서 익히 알고 있는 말씀들, 잘 알고 듣고 있는 말씀들이 그냥 믿어진다고 할 때 그 믿음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조금 생각을 하면서 좀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나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 초신자들에게는 이런 자연법칙에 입에되는 성경의 사건들이 사실은 쉽게 수용되거나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주위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데 그분들의 어려움이 뭐냐면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볼 대상이 없고 누군가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항상 이 마음 한 구석에 믿고 싶지만 믿을 수도 없는 그런 문제를 남겨둔 채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적이라고 일컫는 성경의 이 사건들에 대해서 많은 경우에 막연하게 믿거나 그냥 덮어두고 믿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젊은이들 중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풀어드리는지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이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지성과 우리의 이 마음과 감성과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이런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를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중에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소홀히 여기면 맹목적인 신앙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잘못된 이 신앙관으로 인해서 즉 따지지 말고 믿는 것이 좋은 믿음이다 라는 이런 반지성적 신앙관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과 이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성경의 중요한 사건들을 맹목적으로
믿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좋은 믿음으로 착각하거나 그렇게 심지어는 가르치고 훈련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맹목적으로 믿는 신앙이 되지 않고, 맹목적인 신앙은 반드시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 신앙은 언젠가는 바닥을 드러내게 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삶의 어떤 위기와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러한 상황들이 올 때에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거기서 탈락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 믿음을 우리는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맹목적인 말씀에 대한 신앙, 이런 신앙을 갖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뜻을 정확하게 문맥에 따라서 이해하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구속사적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이삭의 출생과 우리의 이성과 현대 과학적 세계관에 대치되는 성경의 많은 사건들이 나올 때면 그 속에 담긴 그 내용들을 우리들이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불임 여성으로 나이도 많고 생리가 끊어져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이 90세가 된 사라가 이삭을 출생한 오늘 사건, 구속사적인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사람들은 흔히 기적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이죠. 그렇죠? 기적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들 편에서 이해하는 방식이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기적이 아니죠. 기적이라고 부르질 않죠.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이런 사건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기적이다, 그래서 그 기적은 우리의 이성과 대치된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하나님 편에서는 이 세상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주도면밀한 그런 하나님의 새 창조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삭의 출생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새 창조 사건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규정하고 이해하고 이 본문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타락으로 망가지고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새 창조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이렇게 새 창조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삭의 출생이나 처녀 마리아, 동정녀 탄생이죠. 동정녀 마리아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사건, 또한 우리가 기적이라 일컫는 많은 사건들이 있죠.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물 위에 걷는 이런 어떤 만유인력의 법칙에, 중력의 법칙에 어긋나는 이러한 사건들을 어떻게 이해하려고 합니까? 현대 과학적인 사고와 우리의 이성의 기준으로 그것들을 이해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그거 붙이는 내용이 기적이다, 이렇게 붙입니다. 기적이라는 이런 명칭을 붙이는데, 여러분 실제로 이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이 아브라함과, 오늘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불신했던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자신의 이 이성과 자연법칙에 입에된다고 생각해서 웃었습니다. 비웃은 거죠, 사실은. 그리고 믿지 못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미 살펴본 창세기 17장 10절에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지금 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18장 12절에서는 사라에게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쯤에 너가 자식을 낳는다고 하니까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고 아주 부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면서 또 웃습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안 웃었다라고 또 발뺌하고 하는 그런 실갱이를 벌이는 사건의 의미를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구속사를 집행해 나가실 때 새 창조라는 구원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러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이해하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웃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속으로 이런 말을 했듯이 저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이 신앙이 바로 이러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죠. 실제로 말도 할 수도 없고 물어볼 대상도 없고 속 시원하게 누가 얘기도 안 해주고 하니까 속으로 그게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이런 현대 이 과학적인 이 세계관의 지배를 받는 우리들에게 이 대치되는 여러 사건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사건이 나온 건데 사실은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만 마음 한켠에 남겨두고 실제로 믿지도 못하는 것을 믿는 것처럼 하거나 아니면 맹목적으로 믿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이 새 창조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삭의 출생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새 창조 사역 안에서, 새 창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구원, 지금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구원, 하나님의 이 새 창조를 통해서 앞으로 계시될 이 영광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천국을 믿는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맹목적으로 믿지 않아도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는 길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덮어둔 거죠. 자, 쉽게 설명하면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은 이 열매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오늘 오늘 주제가 뭐죠? 하나님의 이 새 창조를 경험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반응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인간의 이런 경험과 자연 법칙에 의해서 불가능하다 한 이 사라가, 불가능하죠. 가능치 않는 이 사라에게 이삭이 출생한 이 사건, 하나님의 새 창조 사건이라고 하는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성경 전체가 다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증거인데요, 창세기에서 반복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새 창조 사건인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의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창세기 1장조차도 모든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첫 창조로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분명히 새 창조 사건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증거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깨면 계속해서 우리가 뒤틀린다는 우리의 격언 알고 계시죠? 자, 창세기에 반복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새 창조 사건을 익히 들어왔지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1장과 11장 두 파트로,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1장과 11장은 무슨 내용이요? 원역사에 관한 내용이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관한 이 족장사라고 그러죠. 족장에 관한 이야기, 족장의 역사다. 그래서 족장사로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씨를 세워가는, 이 씨를 만들어가는 거죠. 씨를 세워가는 이 족장사에서 반복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죠. 반복되고 있는 한 가지 사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이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내들이 모두 불임 여성이었다는 사실이죠. 불임 여성으로 있다가, 즉 불임증을 가진 여성으로서 자식을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자식을 갖게 된 사건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창세기뿐만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상에도 나오고 우리가 누가복음의 강론에서 살펴보았듯이 엘리사벳조차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사용되는 중요한 인물들이, 이 여성들이 특별히 이 불임 상태에 있다가 자식을 낳는 사건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주인공인 이 사라가 임신할 수 없는 불임 여성이었던 것을 우리는 일찍이 창세기 11장 30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랬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러내셨죠. 이삭의 아내는 몇 년 동안 불임 상태에 있었습니까? 네, 20살에 결혼했는데 40살까지 없었죠. 그래서 약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자식을 낳지 못했다라고 창세기 25장 21절에 나와 있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가 임신하였더니, 이렇게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불임 여성이었죠. 그 다음에 야곱의 아내 라헬이죠. 원래 본처는 라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라헬이 원래 본처죠. 물론 그 언니 레아도 있었지만 라헬도 처음에 임신을 하지 못한 불임 여성이었죠. 그래서 자기 언니가 먼저 아기를 낳았을 때 시기를 했고 자기의 그 여종들이 또 아기를 먼저 낳는 사건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여시고 이 요셉을 낳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에 오게 되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에서 12지파가 야곱을 통해서 12지파,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되는 12아들들이 야곱에서 나오는데 꼭 그 모든 이스라엘 족장들의 아내들이 이처럼 불임의 상태에 있다가 자식을 낳게 되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런 불임 여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탄생시켰을까, 존재시켰을까? 다시 우리말로 바꿔볼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불임 여성, 이런 불임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장차 교회죠. 이스라엘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교회를 존재케 하실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것일까? 하는 질문과 똑같은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잠깐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볼까요? 당시 상황입니다. 고대 근동사 시대의 상황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시대인 고대 근동의 환경은 다신교의 신들이 판을 치고 있었죠. 그렇죠? 그런 신들 가운데 가장 그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이 많이 숭배했던 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 신일까요? 네, 다산. 예.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다산의 신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숭배했죠. 곡식이나 동물이나 우리 심지어는 인간까지도 이 다산할 수, 출산을, 생산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신을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죠. 이렇게 고대인들은 동물과 인간의 다산을 관장하는 신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어느 때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이 족장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신화에도 게니우스라고 하는 그런 신이 나와요. 근데 이 신은 다산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부인과 의학, 요즘 말로 하면 태생학, 뭐 부부 동침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수호하는 신이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은 이렇게 자신에게 많은 생산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신을 좋아했습니다. 이런 다산의 신이 지배하는 근동 사회에서 다른 이방 신들이 다산을 약속하고 있어요. 자녀를 많이 출산하게, 생산케 해준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을 때 사라가, 리브가가, 라헬이 불임 여성으로 살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떠나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되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들이 겪고 있었던 이 불임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은 본인은 수치스럽게 여겼고, 방금도 나오죠? 네. 라헬이 수치스럽게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다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수치스럽게 여겼고,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게 했습니까?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저주받았다라고 모두 다 생각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이처럼 다산의 신처럼, 하나님을 다산의 신처럼 믿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신앙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죠. 자신에게 많은 물질, 다산의 이 축복을 주기를 바라는 교인들이 있죠. 여러분, 이 신앙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산의 신이 지배하는 고대 근동 사이에서 불임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 선민들의 신앙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시험이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겪고 있는 시험이 뭔가라는 것들을, 이 시대에 우리의 시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물론 비슷하죠. 그런데 당시에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처럼 이 족장들, 하나님 믿는 이 사람들이 겪고 있었던 시험은 바로 이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다산의 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시험일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신들은 다산을 약속하고 있는데 과연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하실 수 있는 분인가? 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 신과 저 신을 경쟁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산의 신들은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불임 여성들에게 자녀를 낳을 수 있게 하지 못하겠죠. 아니, 당연한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당시에 다산의 신들은 거짓 신이잖아요. 그들은 진짜 신으로 믿었지만 우리는 알고 있건데 그들은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임 여성들에게 자녀를 낳을 수 있게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불임 여성들을 왜 저주받은 자라고 말해야 되냐면, 그들에게는 그 상황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칭하면 되는 거죠. 문제가 간단히 해결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시대가 우리를 속이고 사단이 우리를 속여가는 그 방식들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고 묵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를 덮어놓으라고 말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배우러 나오는 것입니다. 다산의 신을 믿으러 나온 게 아니고 축복이나 맨날 남발하고, 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그런 하나님 말고, 네. 자, 그래서 불임 여성은 신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이런 딱지를 딱 붙이면은 그 신들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진짜 신이라면 그런 자들을 생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자, 여기 당시의 상황과 지금 이 구속사를 제가 연결하기 위해서 어젯밤에도 3시간 잤습니다. 제 전체가 뻐근해가지고, 아니, 티내는 게 아니고 잘 들어오시라고, 얼마나 이 관계를 아주 주도면밀하게 제가 연구했는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불임 여성을 지금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골라 잡았는 그런 사람들과 지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왜 그러냐는 거죠. 제가 질문을 던졌죠. 왜 하나님은 이런 불임 여성들을 반복적으로 등장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 민족의 씨가, 하나님의 나라의 씨가 될 이스라엘을 결국은 탄생시키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켰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이 모형이죠. 그 씨가 될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야말로 첫 번째는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신이다, 진짜다. 자, 저는 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하고 싶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믿는가? 그렇다면 저는 믿는 태도와 정말 우리 삶의 하나님과 관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분명하죠. 그렇죠? 여러분,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요, 진짜 두려워했습니다. 당시 그 신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참신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태도가 나오지 않을 때에는 참 신으로 믿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었죠. 그렇죠? 다른 신들이 다 가짜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구속해. 자, 우리가 출애굽 사건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의 신들은 거짓 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증거해주고, 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참 신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줬죠. 물론 그래도 그들은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런 정말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야말로 이 참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항상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먼저 증거를 시켜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이 미혹을 받지 않으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을 올바로 신뢰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자임을 증명하는 일이에요.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시에 저주받고 다산의 신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불임 여성들을, 하나님이 불임 여성들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와 신구약 성경에 반복되고 있는 이 불임 여성들의 이 사건, 사무엘 어머니 한나,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에 등장시킨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참 신인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이며 새 창조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신, 이 참신은 이 세상을 기원케 하셨고 모든 만물을 실제하게 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임 여성을 사용하여서 일하신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자식을 낳지 못한 사라를 가리켜서 죽은 자였다라고 말하죠. 그런 죽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다한 별과 해변에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낳게 이렇게 양육하셨다라고 말씀한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여기 한 사람은 사라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자와 같은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출생한 사건, 장차 이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 사건이죠.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 의미인데,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셨죠. 즉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의 약속이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이죠. 물론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 아주 실감나게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이삭의 출생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표적이 되는 이 기적 사건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그것을 일관되게 이 구속사의 맥락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막연히 믿는 우리 신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사건 이후에 수많은 기적적인 사건들이 성경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계속 나오죠? 신약에서 예수님 오셔서 계속 하신 사건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을 어떤 것들은 믿고 어떤 것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면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학자들과 이 신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이 엉터리 같은 목회자들이 실제로 성경의 어느 부분들은 믿고 어느 부분은 믿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도 실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은 실제로 마음속에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앞에서 제가 지적해 드렸죠. 마음 한켠에서 실제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 그건 하실 수 있는 분이지,
근데 그렇게 믿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 물론 그 믿음도 아주 거기에 이르기까지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이 본래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20세기의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일컫는 C.S. 루이스가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기적을 모조리 부정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적들은 인정하면서 동정녀 탄생의 기적은 부인한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물론 제가 전후에 이 사람이 쓴 여러 가지 내용을 설명하는, 아주 이분이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들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생략을 하겠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다 부정하려면 다 부정하고 믿으려면 다 믿고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안 믿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대요. C.S. 루이스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서 정말 무신론자였죠. 그러나 그가 회심한 뒤로 정말 기독교의 진리를 아주 논리적으로 변증하면서 왜 성경이 진리인가, 신화가 아니고 진리인가 하는 것들을 수많은 책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그가 쓴 이 책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적에 대한 오늘날 우리의 이해가 아주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제대로 잘 정립이 안 되어서, 성경에 우리가 말하는 기적, 성경에서는 그걸 표적이라고 얘기하죠. 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적입니다. 표적. 기적하게 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라고 하는 명칭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표적이라고,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새 창조 사역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표적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어찌됐든 이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못할 때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설명해주고, 왜 이런 사건이 여기에서 벌어졌는지를 말하고 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교회를 얼마 전에 다닌 사람 말고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기적이라면 자연 법칙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 행위를 통해서 오히려 더 깊은 수준에서 전체 실제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연히 나타내 준다. 무슨 말인지 좀 어렵습니까? 네.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성경에 기록된 기적과 같은 이런 사건들, 자연법칙에 위배되죠? 이런 사건들은 진짜 기적인데, 이런 진짜 기적이라면 이것이 성경 전체와 통일성을 이루고 일관성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C.S. 루이스는 그걸 이해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성경 전체가 통합적으로 통일성 있게, 이 사건들이 정말 구속사적인 의미로 동일한 어떤 목표를 둔 하나님의 이 설명이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 어떤 것들은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건 도대체 어렵다, 믿기가 어렵다.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것도 못 받으면 내가 만약에 떠나면 어떻게 할래? 예수님도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안타까워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한 사건이 성경 전체의 이 통일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일관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그냥 맹목적으로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창조 사역을 통해서 끊임없이 불신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구원은 내가 새 창조 사역을 통해서 이룰 거야. 그것을 보여준 사건이라니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허구맹랑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허구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를 허구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렇죠?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불쌍하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늘 안타까워하는 것은 반복해서 사용하지만 맹목적인 신앙,
이 상식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을 볼 때인 것입니다. 그렇죠? 제발 왜 기독교 복음이 진리인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이 이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진리가 되는지를 좀 명확하고 명확히 배워서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이 영생의 문제를 결정하는, 우리 구원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면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헛된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진리를 탐구해서 내가 지금 왜 믿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뭐 때문인가 하는 것들을 가지고 좀 애써야 하는데, 진리를 알고자 하는 일을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맹목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상식 이하의 그런 신앙의 양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어제도 토요일 날 우리 세경 공부를 하면서 아주 제가 그런 얘기 나오면 저는 상황과 관계없이 아주 혈압을 좀 한 단계 올려가지고 바로 아주 직격탄을 날립니다. 그는 아주 수준 이하다, 잘못됐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다, 그런 엉터 같은 목사가 어디가 있냐 하면서 저는 바로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렇죠? 구원의 복음인지 무엇인지를,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배워서 불신과 이 진리를 조롱하는 웃음이 지금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복음의 능력을 내가 확실히 믿고 실제로 체험하고 그것을 변호하고 변증하고 선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이삭의 출생이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자체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두 번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우리말은 지금 동일한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지만 원래 성경인 히브리어 성경에는 단어가 다릅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책임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첫 번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은 말씀하신 대로라는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11번 나온 단어죠. 11번 나온 그 내용이 뭐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엘로힘이죠. 엘로힘이 말씀하시되 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오늘 여기에 창세기 21장에서는 완령입니다. 단순 완령이 사용됐지만, 자, 여러분 이 말씀 여기에서 사용하는 이 아마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기억해 두세요. 창세기 1장에서 11번이나 사용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나뉘라 하는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과 똑같은 단어죠. 그런데 두 번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 라고 하는 이 여기 사용된 단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할 때에 여기에서 사용되는 단어는 디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디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여기도 완료형인데, 강의형 완료형이라고 하는데 선포하셨다, 약속하셨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promised라고 되어 있죠. promise의 과거형을 사용해서 promis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 그렇게 번역되어 있단 말이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의 이 단어와 뒤의 단어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사용된 아마르라는 이 단어가 이삭 출생 사건에 사용된 것은 이삭 출생 사건이 창세기 1장 사건의 재판이다, 복사판이다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성경 배우러 왔죠? 네, 배가 고프시더라도 잠시 참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 새 창조 사건인 것을, 하나님의 이 구원 사건인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땅을 뒤덮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하는 말씀이 있죠. 거기서는 완료입니다. 그대로 되니라, 빛이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삭의 출생이
하나님께서 새 창조하신 사역이었고, 그 새 창조 사역을 통한 구원 사역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자는 타락한 창조 세계를 말씀으로 새 창조 또는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의 위배대해서 믿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에서 11장 강에서 제가 강론을 하면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신 사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새 창조 구원 사역이 이렇게 이 예수님 물 위에 걸은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거 말씀드렸죠. 언제 말씀드렸죠?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물 위에다가 방주를 띄워서 노아의 8 식구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곧 구원의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구원의 방주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이것이 중력에 위배된다, 뭐 만유인력에 위배된다, 자연법칙에 위배된다 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어떻게, 목회자들이, 스코틀랜드의 모 목사님이 어떻게 말했다고요? 네, 인간이 착시현상이 일어나서 저 멀리서 봐가지고는 그냥 물가로 걸어간 것을, 우리가 지금 해변에서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걸어간 것을 잘못 보았다, 이런 어떤 해석을 내놓는다라고 제가 소개해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새 창조를 통한 구원은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에 성취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성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구원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 다시 말씀드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 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백성을 만들어낼 것이다, 창조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이삭을 임신하고 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강조할 수 있습니다. 강조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의 탄생, 오늘 우리말로 표현하면 교회의 탄생, 성도의 구원이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에 의해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아브라함에게서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도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새 창조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이삭으로 짓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것이 그냥 그렇게 했구나 라고 생각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고 할례의식을 거행한 것은 모두 하나님이 이전에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행동이죠. 그렇죠? 네, 당연하게 여겨집니까? 이삭이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이 고안해낸 이름이 아니죠. 생각해낸 이름이 아닙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서 그 아이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지시하신 이름이죠. 그렇죠? 이삭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는다,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짓는다면 웃는다라는 이름을 짓고 싶었을까?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부정적인 의미가 가득 담겨있는 그 이름을 지어놓고 나는 웃었지, 나는 하나님을 비웃었지,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겠죠. 이름이 좀 축복스러운 이름들, 하나님의 복받은 자, 이런 하나님의 얼굴, 이런 분이엘, 이런 좋은 이름을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이름을 자기의 의도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이름을 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름을 지었다는 사실이죠.
네. 그리고 창세기 17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일째 되는 날에 이삭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죠.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새 창조를 통하여서 구원하신 은혜를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체험을 했습니다. 나았으니까 체험을 한 아브라함은 이제 이 과거에 자신의 이 불신과 이 욕망대로 살았던 삶을 버렸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에 정당하게, 제대로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제대로 접촉된 사람,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맛을 본 사람, 체험한 사람은, 복음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그 은혜가 요구하는 합당한 믿음과 순종한 삶이 뒤따라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LS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재권 구원이라고 그랬죠. 로드십 셀베이션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미국과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값싼 은혜 있죠. 프리 셀베이션은 프리 그레이스 셀베이션이라고 그랬죠. 이 내용을 제가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대충 살아도 되는 이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하시는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의 존재로 거듭나기 때문에 그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 삶의 특징이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행동과 같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런 말씀들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서 넘어갈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풍습을 따르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과거에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풍습을 따랐죠. 그렇죠? 네. 제가 함무라비 법전에 있는 조항까지 들먹이면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신의 자식을 낳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종을 상속자로 삼을 수 있다는 그 법적인 조항을 근거로 해서 그 풍습을 가지고 하나님, 엘리에셀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식이 없을 때 사라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자기의 여종을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자식을 낳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시의 풍습에서는 인정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풍습들을 그들이 받아서 살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반복해서 확인시켜주고 갱신하면서 말씀해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아내를 계속해서 속이면서 2번이나 팔아먹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늘 이 사건에서 사라가 이삭을 출생함으로 인해서 바뀌었습니다. 삶이 바뀐 거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삶이 바뀌어 나갑니다. 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듯이 21절,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21절, 22절 이하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나하고 이제 언약을 맺자라는 내용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렇죠. 왜 그랬다고요?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전부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자기의 이 모든 재물을 지키려고 했죠.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아브라함이요, 아비멜렉에게 중요한, 당시 사실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을 빼앗겼어요. 그런데 싸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물이에요.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변화됐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도 참 남에게 내 걸 빼앗기면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견디기 어렵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들을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이 변화된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을, 새 창조 사역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삶의 절정이 우리가 다음에 배우게 될 22장에서 100세에 낳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말씀에 아브라함은 아주 군소리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과 함께 그 모리아에 있는,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변제로 바치라고 요구하신 것은 이삭의 죽음이 아니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말씀, 이삭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불신하고 있었던,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려 했던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한 것은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아브라함의 그 옛사람, 아브라함의 그 불신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번제로 드리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처럼 하나님의 새 창조의 구원 사역을 경험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죽는 자까지 나죠. 제가 그 3일길을 걸어가면서 종종 말씀드렸듯이 제가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3일길을 걸어가면서 정상적인 사고라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이 모순된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을까. 하나님 분명히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삭 죽이면 또 주실래요? 또 언제 우리 아내에게 자식을 낳게 하실 건가요?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이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해서 그 모리아 산으로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 질문을 가지고 신앙이 이렇게 주저앉을 때가 참 많죠. 거기에 미치지도 못하는 그 델리케이트한 문제, 어려운 문제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전혀 미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이 주저앉는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 창조 사역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불임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 역사를 펼쳐갔다는 이 의미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니까. 이것을 우리가 과학적인 사고로 접근해서 믿을 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본래, 우리는 기적으로 보지만 하나님에게는 전혀 기적이 되지 않는 그 사건을 인간이 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왜 동정녀 탄생을 이미 저런 불임 여성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들, 잉태하지 못한 여자가 더 많은 사람을, 자식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이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했죠. 그렇죠? 새 창조된 존재, 카인의 크티시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새 창조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잘 알고 계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보세요. 이삭의 출생과 함께 아브라함 삶이 변화된 것처럼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온 말씀처럼, 내가 그런즉 이제 2장 14절이죠. 2장 14절. 네.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그 말씀 잘 알고 있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모든 말씀이 아브라함의 생이 그대로 나타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이삭이 출생했다라면,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출생한, 성탄을 경험한, 성탄을 믿는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한 자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죠. 이삭과 함께 산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삭과 함께 살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과거의 삶에서 돌아서서 새 창조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심지어는 바치라는 그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었던 나를 십자가의 피로 다시 살리신 사건,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창조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라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과거의 습관적인 그런 풍습에 따라 사는 삶, 정욕적인 삶, 내가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내게로 살아가려고 했다는 그런 삶을 당연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신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6절, 7절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새 창조하신 일을 경험한 사라의 고백이 나오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불신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준 것을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씨를 만드시기 위해서 불임증으로 자식을 갖지 못한 아내를 둔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불러냈습니까? 하나님이 이 다산의 신이 지배하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언약을 하셨죠. 그 언약을 하신 후에 하나님이 수차례에 걸쳐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불임증 아내를 가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녀 한 자식의 아버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민족의, 열국의, 예전에 말로 하면 열국의 아버지, 또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가 되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습니다. 참 웃긴다. 백세가 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웃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이 상황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보고 웃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고 조롱하고 웃는 그런 신자가 없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치에 맞지 않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이 새 창조에서 지금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서 펼쳐져 나간다는 것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방식으로 거부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지 못할 때 사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비웃음을 웃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죠?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다는 것이요, 지금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불신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쁨의 웃음, 확신의 웃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펼쳐나가실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웃음을 웃게 하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여인으로 다산의 신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한 여인이라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는데, 그 여인에게 한 자녀의 어머니가 되는 게 아니라 열국의 어머니가 되겠다 하시니까 여러분 웃겠어요, 안 웃겠어요?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대로 이삭을 주신 것을 가리켜서 자신에게 기쁨의 웃음을 웃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장차 이루실 구원의 완성에 관한 사건이죠. 그리스도가 새 창조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줄 이 구원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라가 웃었던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웃게 될 것을 말씀하셨죠. 언제 하셨나요? 바로 어디서 했습니까? 산상에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6장 21절에 이제 줄인 자는 복이 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그래서 저 여자는 다산의 신에게도 도움을 못 받는 여자야, 이렇게 당시에는 봤다니까요. 그런 여인이 이삭을 낳았다고 하는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죠. 그랬죠? 그래서 7절 말씀에 사라가 자식을 낳아 저주를 먹일 것에 대해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만이 나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오늘 로경에 노인이 되어서 이루어졌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타락으로 왜곡되고 오염되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누가 이 세상을 건질 것인가? 누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은 모두 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네. 한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 사역을 통해서 이 땅이 바로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계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회복될 것이며 우리가 다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 형상, 원래 최초에 하나님이 지음받은 그 자리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되찾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모두가 부정적으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 사라에게, 잘 여러분 대비해 보세요. 이 사라에게 이삭이 출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제가 밭에서 농사를 하면서 텃밭에 있는 이 벌레들 사라질 그날, 이것을 꿈꾼다는 거죠. 그러면서 웃는다는 거죠. 잡으면서는 신경질 나지만. 자, 그러니까 우리 집에 진해가 들어와서 우리 아내의 얼굴을 타고 올라와서 밤 3시에 일어나서 악을 쓰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걸 잤던 그 날이 사라지고 그런 두려움이 없어질 그 날이 온다니까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웃을 수 없을 여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웃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이 말씀을 믿으라고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현대과학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이라고 하는 꼭 규정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통일성 있게 성경 전체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